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내 판단으로,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을 결정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이스마엘이 난다. 주님 앞에 내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결국 아브라함이 낳기는 낳았지만은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아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이스마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스마엘 같은 게 있어요. 네 멋대로 지킨 거, 네 멋대로 결정한 거. 그 말은 내치는 거야 하나님. 이삭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이삭을 낳아라. 언제 이삭이 낳느냐?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판결이 내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도 완전히 죽었다 했을 때 주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 몸에 임하고 나타날 수 있을 때가 되었어요. 운전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운전하는데 주님 글로 가면 안 돼요. 내가 막 이렇게 돌려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운전하고자 하는 대로 못 가지요. 주님 절로 가야 돼요. 왜 똑바로 갑니까? 일로 잡아 돌려버렸어. 내가 힘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일로 힘쓰고 절로 힘쓰고 내가 막 내 힘으로 힘을 쓴 거야. 그러면은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네 멋대로 한번 네 멋대로 한번 가봐라. 엉망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이 운전을 할 수 없는 완전히 힘이 쭉 빠져가지고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늙어서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단 말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고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어떤 사상, 생활 방식 이런 데서 완전히 자아가 꺾이고 내 주장이 먼저 나오지 않고 내 감정대로 먼저 하지 않고 완전히 나에게 속한 어떤 것이 죽어지고 모든 것을 주님만 바라보는 지경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을 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 천지가 개벽해도 우리는 이제 아들 못 낳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못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는 98문이 생리가 끊어진 지 몇십 년 된지 몰라. 그래도 이삭을 낳았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난 걸 봤느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느냐? 그런 뜻이에요. 4,000년 전에만 그런 일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 돌아가셨냐? 너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느냐? 못 일어난다면 네가 아직도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뜻이. 네 주장대로 자꾸 나가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믿음과 순종을 하면은 너는 옛날에 벌써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죽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스마엘을 생활 중에 생산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뭐만 자꾸 나오라? 이삭만 자꾸 나오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힘이 남아있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할 일을 행하라 그랬어. 이 할례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서
어떤 부분이 할례는 잘라내는 겁니다. 잘려나가는 역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제거하시는, 나 자신에 속한 어떤 것을 제거하고 난 뒤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원리,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술술 잘 풀리고 그냥 탄탄대로같이 나간다고 그것이 축복만은 아닙니다. 또 하는 일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 받는 것도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뒤집으시고 고통도 주시고 연단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주신 자가 가져가시기도 안 하시겠느냐. 나를 높이신 분이 낮추시기도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 하자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러냐, 그런 말은 절대로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분을 먼저 이래요. 믿어봐야 먼저이다. 이럴 때 찬송하고 감사 한번 해보자. 따라서 믿어봐야 먼저이다. 진짜지요. 믿어봐야 먼저니까 감사는 하자 이때. 어떡하냐?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아이고 낙심하다 큰일 나는 거야. 그럴수록 이때 감사하고 찬송하자. 그래 하다 보면 진짜 감사만 하고 진짜 찬양이 되는, 진짜 감사, 진짜 찬송이 터질 때 그 고난은 끝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너에게는 십자가가 오히려 고난과 감사가 됐구나. 통과! 하나님 그랬어요. 그 부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요거 지나가면 또 다른 것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 십자가에 머물러 있을 때의 주님을 향한 중심이 어떠함, 여기 따라서 빨리 통과하느냐, 빨리 통과하지 못하느냐, 점수가 나왔느냐, 점수가 안 나왔느냐, 거기에 달렸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통과 못한 사람은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걸 말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무렇게나 해도 예수 믿고 땡 하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그렇게 복잡합니까? 십자가가 있고 연단이 있고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왜 그래? 그러나 예수 믿고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뭔가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뭔데?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았는데 우리 자신은 옛사람으로서 모든 부분들이 형편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우리 안에는 불순물이 많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영만 구원받았지 너의 육과 너의 혼, 너의 사상, 너의 체질, 모든 것이 너는 전부 바뀌어야 돼.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우리를 부지런히 그분은 만지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순순히 주님 앞에 교육을, 훈련을 빨리 받으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미꾸라지가 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요셉은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감옥에 내려가서도 그 시간을요 다
담담하게 기다렸어요. 참 멋있게 그 십자가를 진 십자가 아래 머물렀던 종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이것에 보내셨다. 형들이 와서 사죄할 때에 아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지만 여기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인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 너들 팔아먹었지. 너 나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었지. 너 총리 되면 너부터 날아가는 줄 알아. 이 원수를 맺지 않았어요. 독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 말이.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십자가를 더 이상 다람에 놓을 건덕지가 없어. 그래서 나이 30이 딱 됐는데 30이면 사실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사실은 30은 젊은 거야. 사람이 40, 50, 60대야 진짜 이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봐서 나는 40, 50, 60대도 전혀 익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40, 60대도 사람이 익으면요 참 다행이야. 이 세상에서 익은 거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익은 건 또 달라요. 세상에는 세상적으로 뭔가 사람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세상적으로 자라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새로 태어나서 새로 한 살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60살에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한 살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 70 돼야지 말하자면 10살 어린애 같은 영적인 수준이 된다 그런 뜻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나는 주 안에서 어느 정도 성숙했느냐. 요셉은요 30세가 딱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익었어. 완전히 통과했어.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여지가 없어요. 요셉을 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요셉은 주님을 닮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걸 빨리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현재 상태에서 내 영적인 호수라면, 내 마음이 호수라면 어떤가? 부글부글 끓느냐? 악한 파도가 막 일어나느냐? 잠잠하냐? 요새같이. 그래서 주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깨닫고 잠잠히 기다리고 주님을 앙망하는, 또 고난 중에 십자가 아래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거기다 더 나가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여러분은 옳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저는 한나 이야기를 이번 성회 때 했습니다. 한나의 그 원 맺힌 그 마음. 한나는 여자로서 원래 하자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한나는 시집 가가지고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일부러 닫았다 그랬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열으셨다 그랬어.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 또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주관, 주권, 이 모든 것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인정을 딱 해야 돼. 한나는 하나님이 닫으시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다니까 고통이 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다 보니까 안에서 원한이 맺혔어.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안 당해봤을 거야. 여러분이 암만 그 정도까지는 못 내려가 봤을 거야. 그러니 이 한나는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고 탄식을 한 거야. 이 탄식을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해가 되지 않고 탄식하는 기도가 분량이 쌓일 때까지 주님이 기다렸어요. 또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끝에 가서 한나는 때가 차고 기도의 분량이 차면서 뒤에 가서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거 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까지 한나는 올라온 거예요.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나의 서원을 받으시고 태를 여시고 십자가에서 오는 시간을 끝내시고 십자가 뒤에 뭐가 옵니까? 부활이 오죠. 축복이 오죠. 십자가 뒤에 있는 축복으로 부활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무엘을 낳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적절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은 일일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봐라.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너희들이 알아봐라.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어도 넌 귀가 막혀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어도 너는 관심이 없지 않냐? 언제 나에게 와가지고 네가 끝까지 내 말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에 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작정해가지고 내 음성을 들으려고 맘먹은 지 있냐? 그렇으면 내가 너한테 항상 이야기한다.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입이 있다면 나도 입이 있다. 네가 나한테 말할 수 있다면 나도 너한테 말을 할 수 있다.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들을 수 있으면 내가 말하는 걸 너희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분께 가장 가까이 와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분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그분의 표정이 어떠한지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신앙생활 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왔다 갔다 해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왔다 갔다 해 그냥. 생각이 별로 없어. 주님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하면 뭐 다 하는 건 줄 알아. 주일 지키고 뭐 예배하고 뭐 봉사하고 뭐 예물 드리고 막 왔다 갔다 해. 안 하는 것도 낫지. 그러나 유치원 수준이야. 너무너무 낮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답답하다라는 단어를 그래서 쓰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님을 시원하게 드려야 됩니다.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누가 나를 시원하게 한번 해주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더 속이 타게 하겠느냐? 내가 목마른데 너희가 어떠하면은 내가 시원하게 되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또 네가 나를 시원하게 해줄 때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과 우리가 정말 영 안에서 교통하는 수준이에요. 애기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일만 저질러 제킵니다. 애기들은 부모 일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항상 부모에게 짐을 지웁니다. 신경을 쓰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빨리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도무지 들을 길이 없다면 아직도 애기다 그런 뜻이. 아직도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고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런 뜻이. 그러면 여러분이 성숙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키우는 거야. 훈련하는 거야. 다루시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다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종들을 다루셨지만은 그 중에 최고로 가장 철저하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다루어 가장 높이 올라가게 만든 사람이 따라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한 야곱이. 내가 성경을 연구한 결과 야곱이 가장 하나님께 다룸을 제일 많이 받았어. 가장 오래 다룸 받았어. 가장 철저하게 다룸 받았어. 그 결과 가장 높이 올라갔어. 그러므로 야곱은 그리스도의 분량이 가장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성경을 읽고 보고 야곱과 같은 사람을 소망해야 돼요. 나도 이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기왕 인생 사는 것 호강만 하려고 출세만 하려고 마음먹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 야곱을 만드셨는데 나는 못 만드십니까? 야곱을 다루신 하나님이 나는 못 다루십니까? 야곱이 아무리 딱딱하고 굳고 고집이 세고 교활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솜씨 좋게 야곱을 만들어내셨는데 나는 못 만들어내십니까? 주님, 흙덩이 돌덩이 같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한 만들어 주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이 한번 쪼을 때마다 한번 만질 때마다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감사로 단 마음으로 연단을 받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단련이 있습니다. 위로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또 단련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칭찬하시면서 꾸중하시면서 올렸다가 낮췄다가 주었다가 뺏었다가 우리 하나님의 훈련은 그래서 대장간에 가면 불에 팍 지금도 금산 가면 대장간에 아직도 있어. 금산시장 가서 들다봤어. 지금도 막 이래가지고 보면 끄집어내가 막 두드려 막 벌건 걸 막 두드리면요 금방 이게 어떻게 돼요? 금방 새까맣게 돼. 빨간 게 없어져 색깔이. 또 집어넣고 막 또 막 두드려. 여러분 대장간에 가면 두드릴 때 야 이게 아플 거니까 좀 살살 두드리자 그래요? 안 그렇죠? 사정없이 두드려야 되죠. 그 다음 타작할 때 옛날에 도리끼를 막 내리쳤죠. 이게 나락이 아플 거니까 좀 살살 두드려야지. 그게 뺏기잖아 그 말이지. 떨어지냐 그 말이지. 사정없이 내리친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있던 불순한 것을 제거하고 껍데기를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요 벗겨버렸어. 껍데기를 호딱 벗겨 인간적인 걸 다 벗겨내버렸어. 또 벗기고 또 벗기고. 야곱은 있는 대로 야곱이 좋아하면 무조건 그건 다 뺏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야곱이 잡은 것마다 하나님 다 가져가시는 거야.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삿대질을 하겠어요 그러면?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아는데 그 사람을 그러겠어요? 구원시키고 여러분을 단련하실 때 내 보따리에 내놔 그러겠어요? 못하지요. 야곱은 거기다가 안 돼가지고 주님이 내리치셨어요. 완전히 그냥. 난 전에 설교 때 그랬어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얻어맞고 난 뒤에
얼마나 수십 년 더 오래 사는 동안에 평생 이렇게 절면서 다녔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야곱이 한 발자국 뛸 때마다 주님이 내리친 걸 그는 알아요. 주님 앞에 얻어맞은 표야 이게. 아, 그건 좋은 거야. 주님께 얻어맞은 표는 그건 축복이야. 그러니까 한 번 뛸 때마다 한 걸음마다 주님의 손을 그는 아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 대신 다리는 저렸지만은 그의 영은 익어져 갔다. 사람 보기에 외적으로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아들이 되었다. 옛날에 그 교활하고 사기꾼 같고 남발 뒤꿈치나 잡던 야곱이 이제는 바로를 축복한다. 손주들도 축복한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축복하에 있게 되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상급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난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며 그리면서 내 모습이 저렇게만 결과에 가서 저렇게만 된다면 나는 어떠한 과정을 통과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을 보고 하나님하고 단판을 하면 되시라니까. 그럴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하고 한번 투자 한번 해볼 마음 없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고 인생을 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여러분을 어떠하든지 축복하기 위하여 마지막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근데 철이 들어야 돼, 빨리.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탁 맞아 떨어져야 그때부터 주님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착착 가는 거예요. 어긋장 놓으면 계속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고통만, 연단만 계속 와요. 세월만 다 날려버려. 여러분은 정말 빨리 철이 들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탁 깨닫고 붙잡아가지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연단을 하는데 십자가에 달아놓는데 우리 십자가에 10년을 달아놔도 죽지도 않아. 계속 팔팔해. 뻗어거리기만 해. 주님도 참 힘들 거야. 그러면 왼편강도 같아. 주님도 어려울 거야. 투덜거리만 하고. 아무리 두드려 패도 깨지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전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절구에 아무리 벗겨지지 않는 옹이로 암만 두드려도 깨지지 않는 그런 곡식에 사람을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집이 아주 세가지 꺾이지 않는 사람을 바산에 암속었다 그랬습니다. 큰일 나는 거야. 주님, 너 지독하구나. 너 껍데기가 너무너무 세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서 큰일 나는 거야. 주님 앞에서는 말랑말랑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아주 연애에 빠졌어야 돼. 그러나 반대로 뭐라 그랬어요? 마귀 앞에 가서는 강하고 담대하고 냉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강약이 착착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인정을 하시고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본격적으로 쓰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축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일어나고 사업이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가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나라에 일어난다면 나라가 서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일어나는 건 뭐 하루아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 분량이 24K까지 올라간 사람, 사람이 없어.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어. 맞아요? 사람이 버글버글한데 구하면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 사람만 많으면 뭐해? 통과한 사람이 있어야지. 주님이 탁 픽업할 수 있는 사람, 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고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사람이 그릇이 딱 준비돼가지고 5분 대기대로 주님 앞에 딱 있어야 돼. 쓰려고 보니까 너는 아직 아니야.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이 찾으시면 언제든지 거기에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서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서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도 했지만은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고 야곱 이야기도 했고 한나 이야기도 했고 모세 이야기도 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무려 십자가에다 달아놓으셨어요. 그 인간적인 어떤 부분이 푹 빠져나오게 푹 썩게 주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모세의 그 상황을 빨리 살펴보세요. 내 안에는 그런 게 없는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맞습니까?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온 세계에서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지금도 애굽 문화, 그 당시에 애굽 문화는 지금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기가 막힌 문화다 그 말이에요. 웅장하기도 그렇고 섬세하기도 그렇고 기하학적으로도 그렇고 애굽이 그 해놓은 그 당시에 해놓은 거는 놀랍단 말이에요. 모세가 살 때 그 당시에. 그 중에서도 모세는 궁중에서 자라 최고의 학문을 통달해버렸어요. 왕작감으로서. 거기다가 40세가 되니까 모양도 준수하고 학식도 있고 왕자고 애굽 전체에서 최고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어떻게 뭐 하자가 없는 거야. 완벽한 거야. 누가 봐도 최고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아직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모세를 인정을 했고 모세 자신도 자신에 대한 자신이 있었어. 그래서 모세는 일어났습니다. 몇 세에? 40세에 딱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민족을 위하여 일어난 겁니다. 누가 봐도 착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도둑질을 하려고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지만은 너 민족을 위해서 한번 일어나면 또 잘한다 그래 해봐라. 안 그랬어요? 너는 아니야. 네 안에는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 그래서 40년 더 앞에 40년은 세상에서 교육을 받았고 뒤에 40년은 뭐요?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았고 할렐루야. 강기쌤 문 닫아요. 두 개 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종감으로서 40년 훈련을 더 받고 어디서? 미디안에서. 이제는 궁중이 아니고 뭐 하면서? 양치면서. 그래서 바로의 궁중에서 남아 양치는 데까지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내려간지 아세요? 그거 더 이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내려간 거예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40년을. 정말로 그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요 기다리고 계시며 모세의 속사람이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느냐. 40세 때 그 자신만만하던 그 육적인 자신, 혼적인 어떤 자신감 이런 것이 없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혼적인 자신감,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담자기 일어선 게 아니라 주님이 밀어서 일어선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일어났으므로 겨우 한 게 사람 하나 때려주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일어나면 사람 잡는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 잡아. 80세가 되어 모세는 나는 절대로 이제 못합니다 할 때 걸으면 됐다. 할렐루야. 너 다 빠져나갔구나. 인간적인 어떤 부분. 다 원리가 같잖아요. 봐요. 내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쓰신 종들을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내가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귀가 열린다면 하나님의 원리를 완전히 잡아서 이게 나한테 적용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 동일하신 하나님. 똑같아 이 방식이. 우리 주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야. 그때 능력이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때 종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종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도 종들이 필요하지만 오늘 종들은 더 필요하지. 사람이 그만큼 더 늘어났으니까. 마귀 역사가 더 강하니까 종들이 더 필요하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10명 있을 때 종이 필요하겠어요? 또 10,000명 있을 때 종이 더 필요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순했지만 지금은 마귀 역사가 엉망으로 강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사람들의 사상이 순했어요. 노래도 가요도요 아주 순박해. 근데 요즘 전부 다 귀신 음악이야. 전부 귀신이야. 들으면 섬찟해. 그리고 이렇게 노래 듣고 있으면 귀신이 싹 해가 때려가 버리는 그런 음악이야. 그만큼 귀신 역사가 강력한 시대가 됐다. 눈으로 보는 것도 전부 다 음란한 것. 안목의 정욕. 사람의 사고방식도 전부 다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 노골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거. 이건 사단의 역사가 옛날보다 훨씬 강력해졌다. 그런 뜻이. 그러니 성령의 능력도 갑절로 받아서는 안 돼. 왜? 마귀 역사가 갑절이면 우리도 갑절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갑절 받아야 돼. 7배로 받아야 돼. 할렐루야. 대표기도 할 때 목사님에게 능력을 갑절 가지고 안 됩니다. 7배나 더해 주시옵소서. 따라하세요. 7배로 강화된 영. 난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계시록에 있어요. 스가랴서에 있어요. 7 눈, 하나님 7 영, 7배로 강화된 영.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제일 처음 들어가면은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번제도 아니죠.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물두멍이요. 그 다음에 뜰을 지났으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금등대기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금향단. 이거는 금등대고, 이거는 금향단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법궤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난 지금 뭘 말하려 하는가 하면은 금등대를 말하려고 해요. 주님은요, 아주 지혜롭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금등대에 등이 몇 개인지 아시는가? 등이 7개예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등이 7개다. 등이 7개도 그냥 7개를 이렇게 짝대기 7개 세워놓듯이 이렇게 7개를 세워놓으시나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단순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게 7개가 밑에 가서 하나야. 이렇게 만나는 거야. 가운데 있는 건 줄기고 가에 뻗어나가는 건 가지식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이 7 위에다가 등잔을 7개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이 7은 사실 밑에 내려가면 근본은 하나다. 하나에서 올라왔다. 이게 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 한 주님이시지만은 성령이 7배로 강화되신
오늘날 또 등대가 하나보다 등이 7개 켜면 7배나 더 밝게 비추시는 우리 주님, 이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 또 성령의 7배로 강화된 능력, 파워, 도나미스, 이런 것을 이 금등대에서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지혜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 여러분이 옛날같이 하지 마라. 문화가 막 발달해가지고 남들 막 자가용 타고 쌩쌩 다니면서 하나님을 하는데 너 자전거 타고 다닐래 아직도? 그 하나님을 하겠나? 그래가지고 안 되지요. 그리 시대를 따라가줘야 되는 사람이, 베드로 무식한데 뭐 우리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을 할 수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시대를 따라 넘어버려야 돼. 남들이 대체적으로 대학 나오냐? 여러분 자녀들은 대학 월 보내야 돼. 시대를 따라 넘어버려야 돼. 머리가 나빠서 할 수 없으면 또 일찍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을 얻어서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목적은 그게 아니라 세상보다 앞서야 됩니다. 세상보다 높이 올라가야 돼. 그래야 세상의 사람들을 약간 또 설득시키고 항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뭔데? 7배로 강화된 성령의 능력과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계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성령 안에서 수술하시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만지시고, 그래하여서 끝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신 안에서 살지 않고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사는 그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설교는 듣지만은 그것이 어떤 경지인가 모르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살아서는 인생 실패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이걸 빨리 터득을 해야 돼요. 빨리 이것이 실행이 돼줘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당신이 나를 사소서. 지금까지 내가 미워하기도 하고 저주도 하고 원망도 하고 사랑도 하고 내 멋대로 사랑하다가 내 멋대로 미워하다가 그랬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소서, 징계할 자를 징계도 하시옵소서, 바르게 교훈할 자를 바르게 교훈도 하시옵소서. 나는 내 감정을 따라 사랑하다가 미워하다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성도간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은 점점 그리스도를 살게 돼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딱 있으면 생각이, 사람이 먼저 나가면서 말이 나가면서 행동이 나갑니다. 그러면 무슨 상황을 도착할 때마다 사람은 무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생각이 오염이 된 사람은 모든 상황을 볼 때 비뚤어지게 봐. 부정적으로 봐.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볼 때 주님과 연관하여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밝게 보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게 복받을 사람은 계속 복받을 짓을 한다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상황을 볼 때 생각을 딱 생각부터 할 때 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왜? 생각부터 뭐든지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이 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행동도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 여러분 안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가족한테 대하여 표정과 말이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일 시초가 뭐냐 생각인데 생각부터 내 생각을 안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말하고 이것은 나를 사는 거야. 다른 말로 해볼게요.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나를 사는 것을 지나서 사단을 사는 거야. 왜? 타락한 상태에서 그냥 옛날 습관대로 그냥 하는 것은 사람은 벌써 이미 죄인으로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연단되어 왔으니까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런 뜻이. 네 생각하고 네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되지 않는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인다. 네 자신도 축복을 받고 십자가의 시간을 오래 끌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바로 알아야 돼. 이건 공허한 제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일생일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기회는 왔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그때 기회를 줬다. 네 일생의 가장 적절한 가장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내가 너에게 줬다. 그런데 너는 기회를 잘 살렸다 또는 못 살렸다. 주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하셔야 돼.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몫이다. 그런 뜻이. 다시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속한 것이 나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가 부탁이 있습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나갈 때마다 나를 사정없이 내리쳐버리세요. 그래. 나를 사정없이 성령의 몽둥이로 징계하소서. 주님과 이 서약이 있어야 돼. 소원. 내 멋대로 하게 놔두지 마소서. 가정교육을 나를 똑바로 시키소서. 아버지. 주님하고 뭔가 서원이 있어야 돼. 단판, 결판, 딱 부러짐. 그냥 그러지 말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딱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확실히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건 주님 책임이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은 책임을 철저하게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전혀 그분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 돼서 내 자신이 막 팍팍 계속 나가는 거야.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뒤집었다 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내 마음에 들면 오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놓고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걷잡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완전히 조종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사신다면 그렇진 않아요. 딱 진실합니다. 딱 정함이 있습니다. 빗나가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무엇인가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립니다.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이런 작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아는 사람과 십자가를 맛본 사람과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옳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옳은 말만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도 영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해야 됩니다. 게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열심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열심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별로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념과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툴 때, 이웃과 다툴 때 내 말은 맞다, 정당하다, 당신이 내 말이 뭐가 틀리는가 한번 반박을 해봐라. 그러지만은 틀리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틀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 그 영이 주님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누가 봐도 법적으로도 심지어 다 옳다고 해서 주님도 옳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건 주님은 옳든 그러든 똑같이 주님은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게으르든 열심히 하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열심히 한 것은 주님이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려면 그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불을 붙여 성령의 불을 받아 열심을 내라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불을 받아 그분의 감동으로 열심 내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내 사업하려고 내 목표를 위하여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는 거야. 관원보다 낫지.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혼적인 열심, 이기주의적인 열심, 세상 사람들의 방식의 열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이라고 다 여러분들은 합격점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불을 붙여서 열심이냐 아니면 네 혼자 열심이냐,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누가 따져도 그 사람 말이 맞지만 주님께 가져가 봐야 돼요. 주님도 이것을 맞다고 하십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보고 너는 맞다고 하지만 사실 틀린 것이 없다마는 나는 틀리다고 하지는 않지만 인정은 못한다. 왜? 너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뭔가 나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건데 이 연습은 10년, 20년 해야 될 걸. 그 정도 힘든 연습 10년, 20년 해야 될 걸. 나는 자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아직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100%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고 가끔 가다가 내 자신이 나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아직 통과하지 못한 과제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나보다 앞서든지 뒤서든지 여러분도 이것을 반드시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자아가 자신이 자꾸 나오지 않고 매사에 그분으로 뭘 하는 것, 설교도 그분이 100% 그분으로 설교하는 것, 대화도 순전히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모든 결정도 내 기호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이익을 계산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 우리는 그러기 위하여서 이게 너무나 힘든 공과가 있어요. 영 안에서. 영 안에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이게 뭔데 초등학생한테 뭐 미적분 이야기하면 전혀 이건 이야기 안 되잖아요. 그죠? 초등학생한테 더하기 빼기는 되는데 미분적분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러분 영 안에 있는 것이 뭔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 중에서 육적인 내 자아, 혼, 감정 이런 것을 배제하고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한마디 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기도하여 그분을 불러 주님 나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결정하소서. 나는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사인할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 멋대로 이것을 노거나 예스를 하다가 나는 큰일 납니다. 금방 지게 됩니다. 주님이 결정하소서. 이때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내 감정 따라 말하면은
나는 주님 앞에 허물만 늘어집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주님, 당신이 이때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지자들의 주의 종들의 입술을 사로잡아서 대언케 하신 것과 같이 내 입술도 한번 대언해 주소서. 내 입술도 한번 주장해 주소서. 이제 영 안으로 들어가. 내가 말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말하시고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사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과연 이거진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여 연습하지 않으면 계속 바닥에 있게 됩니다. 이 수준에 올라가야 명실공히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서 운행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살아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쓰실 수 있는 사람, 또 누가 봐도 그리스도 같은 사람, 나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걸 연습을 계속하면 여러분은 이걸 통과하면 이 영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실 수 있을 정도까지 가면 여러분은 대박이 터지는 거야. 왕창 터지는 거야, 대박이. 기가 막힌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낮은 수준에서 사시면 고생만 계속됩니다. 내 마음에 기쁨만 전혀 없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 마음에 우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내 아내가 어떤가 점검 못한다면은 그건 정말 수준이 하다가 말이에요. 애들도 마음을 압니다. 지 마음을 지가 압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여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앞으로 잡풀을 뽑아내듯이 계속 뽑아내고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만 잘 자라게 장려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뭐라는 것을 5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린 지금 십자가니까 십자가는 유월절이다. 둘째, 십자가는 번제단이다. 셋째, 십자가는 할례다. 넷째, 십자가는 세례나 침례다. 다섯째, 십자가는 성만찬이다. 십자가하고 이 5가지는 다 통하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우리 주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거예요. 이 십자가와 이 6월절 번제단 할례 침례 성만찬 안에는 우리 예수님이 순전히 여기 알짜로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6월절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6월절 6월절 양을 잡아서 그들은 피를 문밖에 바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양고기를 구워 먹음으로 영적인 힘, 그것을 영역이라 그래. 영역을 얻어 사단의 소굴에서 애굽에서 탁 뛰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단의 세력, 권세,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왜? 그분을 먹었으니까. 6월절 양, 그분을 먹었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사단을 이기고 떨치고 나오는 데는 일도 아니다. 번제단, 양을 잡는 곳입니다. 번제단에서 드려진 속죄 양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양 중에 양피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번제단에서 마십니까? 그렇지. 번제단 주위에다가 양고기는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럼 양피를 뿌리는 것은 피 뿌림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베드로서 보면 핏뿌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핏뿌림. 히브리서 보면 핏뿌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은 피를 뿌린다는 게 있어요. 뭔데? 피는 거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한다 이랬어요. 왜 거의라 그랬을까? 100%면 마귀에다가 피를 뿌려도 그건 정결하게 안 되니까 그래요. 거의 모든 것을 그려놨어요, 성경에. 아주 주님의 말씀이고 세밀한 거예요. 이 번제단은 유월절과 아주 닮았습니다. 십자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막론 배울 때 번제단은 십자가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듯이 번제단에 양의 피를 뿌리고 양 고기를 태웁니다. 유월절에도 양피와 양고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할례에는 피와 살이 없지만은 여기는 특별하게 다른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육체를 자르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연결돼요. 육체를 자르는데 남자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남자의 언경 끝부분을 자르는데 뭘로 자른다 그랬어요? 따라서 돌칼로. 왜 돌칼일까? 생카레는 가위로 싹 잘라버리면 간단할 텐데 왜 돌칼일까? 돌칼은 우리 주님을 상징한다. 성령의 칼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너의 육성은 죽어야 돼. 너의 옛사람은 끝나야 돼. 너는 하나님의 성령의 칼로 너는 자신은 베어져야 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자의 음경을 잘라내는 것은요, 전체를 다 잘라내는 것의 상징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할례를 행할 때 그분이 직접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옛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할례를 통하여 할례 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분의 손에 의하여 잘림받았으니까 그분의 사람이 되는 거다. 새 사람이 되는 거다. 그분이 잘랐어요. 돌칼로 잘랐어요. 그분이 오셔서 뭔가 나한테 역사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구약에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이방인이다. 그럼 오늘날 그것이 뭐냐? 세례나 침례다고 말이에요.